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저는 너무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마음이 부서진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모습, 강한 믿음, 온전한 마음을 갖춘 후에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정반대의 진리를 전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상한 마음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부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완전히 나은 후에 와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즉시 달려가서 아이를 안아주고 상처를 살피고 약을 발라주고 위로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돌보십니다. 당신은 왜 마음이 상했습니까? 혹시 관계의 배신 때문입니까? 기대했던 일이 무너져서입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서입니까?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 상처가 얼마나 깊든 하나님은 당신의 그 마음을 아십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기서 충심으로 통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회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영이 짓눌린 자, 영혼이 부서진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더 이상 설 힘이 없는 사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사람을 가리킵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까? 믿음도 약해지고 기도도 잘 되지 않고 찬양도 나오지 않고 성경도 읽기 힘들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든 상태입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 완벽한 사람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완전한 자가 아니라 부서진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의 상한 마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실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것은 당신이 진심으로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진심을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강함이 아니라 속으로 숨기고 있는 연약함을 보십니다. 완벽한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부서진 그대로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제사가 아닙니다. 완벽한 기도가 아닙니다. 감동적인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상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당신의 상처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상한 마음을 숨기지 마십시오.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신앙인인 척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혼자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더 이상 강한 척할 수 없고 완벽한 척할 수도 없습니다. 제 마음은 너무 많이 상했고 제 영혼은 너무 많이 부서졌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제 상처가 주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부른다는 것을, 이 놀라운 진리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를 상하게 했던 모든 일들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진 실망,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아픔, 이해받지 못한 외로움,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때로는 주님께 화가 나기도 했고, 때로는 주님이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상한 마음을 숨기려 했던 것을, 강한 척하며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을 막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제 상처가 제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깨닫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였다는 것을. 주님, 오늘부터 제 상한 마음을 주님께 숨기지 않겠습니다.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하겠습니다. 힘들 때 힘들다고 고백하겠습니다. 더 이상 완벽한 신앙인인 척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제 상처를 온전히 아십니다. 주님만이 제 아픔의 깊이를 이해하십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저를 안아주시고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상처로 인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마음을 닫고 사랑하기를 멈췄던 모든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제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만들지 않도록, 제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제 상처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제 아픔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치유의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압니다. 시간이 걸릴 것을 압니다. 때로는 다시 아플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을 것을 압니다. 하지만 주님이 제 곁에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제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신다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매일 아침 제 상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연습을 하게 하소서. 숨기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려놓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완벽한 모습이 아니어도 받아주시는 주님, 강하지 않아도 사랑해 주시는 주님,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